오늘 본문의 주제는 천국에서 보상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아멘. 히브리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믿는 자라도 천국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할 의욕이 있을 수 없고 아멘. 믿는 자가 천국에서 받는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살 리가 없고 아멘. 믿는 자가 천국을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 대하여 절제할 수도 없고 아멘. 믿는 자가 천국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보화를 포기할 수도 없고 아멘. 믿는 자가 천국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면 당하는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찾아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는 자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영의 것을 생각해야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믿는 자가 천국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면 과거 지향적인 못됨과 또한 아울러 미래 지향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자는 교회에게서 믿는 자로서 거룩한 종교적인 윤리 행위를 그들에게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모세는 천국의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향락은 일시적이고 또한 죄악의 향락이라고 여겼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신앙 인격이 위대하게 되어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니까 향락에 대해서는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기를 향락은 즐겨봐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한 죄악의 향락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모세가 신앙의 위대한 점이 누구에게 신앙 교육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어머니 요게벳에게 그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잠시란 이는 한순간을 위한 향락이라는 뜻으로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뜻합니다. 죄악의 향락, 하말티아스, 아폴라우 신인데 헬라어로 이는 죄악과 함께 하는 향락이란 뜻으로 애굽 왕실 문화 자체가 향락의 문화로 왕이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매일 주색에 빠져서 영을 즐겼기 때문에 이를 보고 자란 모세가 이 같은 향락은 하나님 앞에 죄악의 향락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응? 이거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술 마시고 바람 피고 그랬대요. 자기가 잘하면 절대 술 안 먹고 절대 바람 안 필 거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살았대요. 그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모세가 그 왕실에서 봤을 때, 그 향락은 죄악의 향락 같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는 일시적인 죄악의 향락을 누리려 하지 아니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모세는 일시적인 죄악의 향락을 누리려 하지 아니했다. 모세는 향락은 일시적이고 또한 죄악의 향락이라고 여기고 그 같은 죄악의 향락을 누리지 아니하려고 힘썼다는 거죠. 네. 향락은 헬라어로 아폴라우신인데 이는 술에 취하다, 즐기다, 향락하다라는 동사로 아폴라우에서 유래된 향락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보상을 바라는 모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향락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으로 알고 순간적인 향락을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장차 받을 천국의 보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 있었고 뒤로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멘. 세 번째로 모세는 천국의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천국의 보상을 위해 산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세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것은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산 사람들도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 롯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육신적인 것만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인물들도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그들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믿는 자라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상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줄 알아야 되죠. 이러므로 믿는 자가 현세에서 사는 동안 말씀 지켜 사느라 또는 주님을 따르느라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의 유업을 받는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는 무자격자예요. 농명된 자예요. 이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들의 신앙은 기념책에 기록되겠죠. 말라기 3장 16절에 아들의 신앙은 화평케 하는 자, 핍박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 이게 아들의 신앙이고, 또 후사의 신앙은 로마서 8장 17절을 찾아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사람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후사의 신앙. 노아가 후사의 신앙.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하심에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가 행위의 후사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배우면 나도 이런 사람 되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뭐 한 번 듣는다고 단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 바꿔 헌옷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돼야 되죠. 왜냐? 옛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 새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뭐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에베소 2장 7,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물은 은혜야. 내가 의로워서 행위로워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은혜로, 일방으로, 공동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했다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앙 인격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진리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죠. 옛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새 사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들의 신앙은 늘 화평케 하는 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아들의 신앙이에요. 이 아들의 신앙은 히오스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 믿는 자녀의 예수님 믿는 자녀의 신앙은 테크논이라면 아들은 히오스인데 이는 장성한 자, 상속자를 가리키죠. 그런가 하면 후사의 신앙이 있죠. 예. 헬라어로 글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후사의 신앙, 상속받을 수 있는 신앙. 이러므로 믿는 자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의 유업을 받는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지도 못하고 천국에 간다 해도 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 옳은 행실을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 욕하고 또한 핍박하고 또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계속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계속하여 기뻐서 펄펄 날뛰라.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너희의 그 보상이 많기 때문이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다 상으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 타락하라, 배도하고 부인하고 떠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펄펄 날뛰라. 뭘 주려고 그러시니까? 상 주시려고 그러시니까. 예. 베드로 사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또 고난주간이 오지요. 그러면 아침 한때 금식한다고 고난에 참석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런 성경을 똑똑하게 배워서 알아야 돼요. 예. 고난받는데 무엇으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악행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는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펄펄 날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면 배도하고 타락하고 부인하고 떠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 응? 어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응? 절대로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심은 것이 있어야 열매를 따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둘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강화에서 고추 한 폭이라도 심어야 돼요. 왜? 그거 안 심으면 괜히 남의 밭에 지나가면서 아이고 맛있겠다. 주인 있는데 아이고 맛있겠다 하면 뭐예요?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얘기도 하기 싫지만은 고추를 심어야 돼요. 몇 폭이든 심어서 내가 풍성하게 나도 따먹고 남도 주고. 예. 그거 안 심고 남의 거 탐하면 도둑놈 근성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믿는 자가 이렇게 남의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는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18절 하면 욕이지? 그러니까는 18절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자녀들이라면 또한 후사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후사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들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 우리가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후사 헬라어로 크레로노모스. 예. 본문에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기를 모세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네. 우리도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그거 이기고 나면 반드시 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후사의 신앙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신앙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써야 아들의 신앙이 되고 후사의 신앙이 되지. 뭐 하나님 마음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가지고
뽐내고 다닐 필요 있어요? 응? 상도 없고 유업도 없는데 가치가 없지. 응. 어떻게든지 천국 들어가려고 내가 힘써야 되고,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상속하기 위해서 이겨야 돼. 이길 수 있는 신앙.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예.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대단한 거죠. 우리는 평안과 고난이 있다면 고난에는 상이 있는데 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세상에서 평안 안주하고 있을 것인지 내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예. 이렇게 참 모세를 양육한 모세의 어머니 요깃벳이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 노아가 대단한 거잖아요. 온 가족이 구원을 보장받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아 목회가 대단한 거지. 응?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들어가? 출애굽 1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는데, 노아 시대 때 노아네 가족만 들어갔는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경외함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후사의 신앙으로 인정받잖아요. 내 신앙은 과연 자녀인지, 내 신앙은 지금 아들의 신앙인지, 아니면 후사의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으로 본을 남기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깨닫는 자가 참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 너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응? 나도 안 가르쳐지는데, 그죠? 여러분들 자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누구 들었으면 딱 좋겠다. 아니에요.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 너부터 고치고, 아멘하는 우리 권사님부터 고치고. 누가 고쳐야 돼? 본인이 고쳐야지. 예. 이런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예. 이같이 모세는 천국의 보상을 바라고 믿는 자라도 싫어서 피하는 고난,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서 애굽의 왕위를 버리고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번째로 모세는 세상에서 누리는 낙을 잠시 죄악의 낙으로 여겼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는 모세가 바로 왕국의 왕이 되어 육신의 향락을 죽이느라 죄를 지으며 누리는 그 죽음보다라는 뜻으로 이같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어 누리는 낙을 죄악의 낙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것, 정욕이 원하는 대로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을까. 이같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어 누리는 낙을 죄악의 날이라고 여겼으며, 또한 그 같은 낙은 잠시 누리는 낙으로 여겨 이를 버릴 수 있었다. 이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라도 좋아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버리고
또한 믿는 자라도 싫어서 버리는 것은 선택하고 추구하기를, 세상에서의 최고의 신분인 왕자리와 그에 따른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과 능욕받기를 더 좋아해서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누리는 낙을 죄악의 낙인 줄로 알고 누리지 아니했다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너희도 이렇게 하라. 또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큰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모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모세는 향락은 일시적이고 또한 죄악의 향락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내세에 대한 목적 있는 신앙입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는 자는 이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 목적이 뭐야 되냐? 천국에 들어가서 상과 유업을 받아야 된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자녀된 지금 내가 아들의 신앙인지 아니면 후사의 신앙인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 모세는 이러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 죄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세상의 왕자리도 거절하고 천국에 대한 보상, 유업을 바라보고 보이는 세상적인 왕자리도 거절할 줄 알았던 모세의 신앙. 그 신앙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왔다? 어머니 요깃뱃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식들만큼이라도 함께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한데. 그래도 순종하고 이렇게 힘쓰는 거 볼 때에 가슴이 때로는 뿌듯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모두가 상과 유업을 바라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신앙이 위대한 점은 그 어머니 요깃뱃에서 배운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참으로 애굽의 왕자리를 거절하고 장차 받을 상과 유업을 생각하며 버릴 수 있는 것도 버리고 취할 줄 아는 것도 취했던 요셉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동교회도 이러한 신앙 교육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상과 보상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